네, 오래간만에 우리가 로마서 7장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한 달 된 것 같습니다. 한 달 만에. 로마서 7장, 6장도 어렵지만 7장도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7장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그런 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 있어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 또 우리가 추구해야 할 목표, 그것은 주님의 형상 닮아 변화되는 것, 우리가 주님 앞에서 거룩하게 변화되는 것, 주님 같이 되는 것,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고 또 우리가 믿음으로 추구해야 할 목표라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신앙 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확고하게 확립해야 할 두 가지 진리가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이 칭의에 관한 진리이고 또 하나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가 이제는 그리스도의 거룩한 형상으로 변화되어 가는 삶을 추구하는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진리라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루터의 종교개혁으로 인해서 이제 루터 또 그와 함께한 이제 칼빈 그런 이제 종교개혁자들로 인해서 복음의 회복이 아주 결정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는데 그것이 칭의에 관한 가르침입니다. 이전에는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는, 물론 그렇게 단순하지는 않았죠. 캐톨릭도, 중세 캐톨릭도 이 성경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그런 유대주의자들과 동일한 방식으로 하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아무튼 그들이 결국은 깊은 곳으로 들어가 보면 율법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데 있어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그런 의미를 차지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신앙의 첫 출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심으로 우리가 저주에서 심판에서 벗어나셨고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다는 이 가장 어떻게 보면 단순하면서도 사실상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과는 너무나도 다른, 이게 결코 우리가 이미 익숙하게 알고 있어서 이것이 그냥 당연하게 받아들여지지, 사실 이거는 우리의 일반적인 삶의 원리와 너무나 다르고 모든 종교, 모든 윤리과는 기본적으로 너무나 다릅니다. 그야말로 우리의 행위가 중요하지 않다. 이것은 이제 기독교가 유대교로 분리되어 나오면서 결정적으로 기초이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삶에 있어서 아주 이제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그리고 이것 때문에 사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놀라운 자유와 평안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가르침을 이해하고 깨달은 사람은 정말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내놓을 수 있게 됩니다. 고난을 기꺼이 감수하고, 그러니까 결코 칭의의 진리가 결코 단순한 진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사람들이 교리적으로 칭의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상 이 칭의의 진리를 영으로 깨닫고 또 실제적으로 그 진리 안에 살아가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루터와 칼빈을 통해서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를 받는다는 이 진리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화, 우리가 의롭다를 받은 자로서 이제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쫓아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러니까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이 사실에 대한 은혜로 죄 용서함을 받았고,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우리가 행한 것으로 인하여 더 이상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것이 없다는 이러한 놀라운 자유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지만, 그 다음에 이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고 할 때, 내가 믿음으로, 은혜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할 때는 더 이상 율법의 행위가 중요하지 않은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지만,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할 때는 율법의 행위가 새로운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칭의의 가르침 안에서는 율법의 행위는 아무런 의미를 차지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가 되어지는데, 근데 이제 성화의 가르침, 우리가 이제 의롭다함을 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라는 이런 성화의 가르침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 율법의 행위가 이제 다른 의미로 다가오게 돼서 칭의 안에서는 율법의 행위는 이제는 의미가 없다. 그런데 이제는 그 다음에 이제는 의롭다함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할 때는 율법의 행위가 이제는 적극적인 의미를 가지고 들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혼돈이 오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는 데 있어서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우리가 복음의 소식을 듣고 자유함을 얻었어요. 이야, 참 감사하다. 나 같은 죄인을 주님께서 구하셨다니. 그런데 바로 그 다음에 이제는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다. 은혜로 용서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 거룩한 삶이란 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율법을 따라가는 것이다는. 그러니까 내가 은혜로 용서함을 받을 때 율법의 행위가 이제 필요 없구나. 거기에 대해서 이제 안심을 했는데 내가 죄인으로 살아온 것에 대해서 또 내가 여전히 연약하고 문제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주님이 또 나에게 이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고 할 때는 이게 아니구나. 그러면 내가 이제는 율법을 지켜야 하는구나. 이러면서 거룩한 삶의 요구 앞에 결국 율법이 새로운 우리의 부담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죄 용서받아서 하늘나라 가는 것은 은혜로 가는 거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살 동안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 아무튼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지켜 순종하고 우리가 선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성화라고 하는 것 앞에서는 그러니까 의롭다함을 받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이 칭의의 은혜 앞에서는 자유함을 느끼는데 성화의 은혜를 성화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욕으로 다가오게 되면 이게 자유가 아니라 이게 엄청난 부담이 되고, 우리가 아예 말씀을 덮어두고 살면 뭐 말씀과 상관없이 뭐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생활을 하면 뭐 그런 게 문제가 되지 않고, 또 요즘엔 사실 또 뭐 교회에서 설교에서 그런 거 별로 가르치지 않으니까 별로. 그러나 하여튼 성경은 그렇게 분명히 얘기하고 있으니까 어떻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성화라고 하는 것이 이게 그렇게 복음으로 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처음에 칭의의 은혜의 복음을 들었을 때
얻게 되었던, 느꼈던 그 자유함을 잃어버리게 하는 그런 것으로 생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루터나 칼빈이 이 성화에 대한 가르침을 사실 제대로 정립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그리스도인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고 이제는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까지는 얘기하지만 그러나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 데 있어서 분명하게 제대로 말씀의 것들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하는 그 은혜의 가르침 안에서 자유함을 얻었던 사람들이 이젠 거룩한 삶으로 나가기 위해서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이 은혜의 복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이 은혜의 복음 그것 때문에 이제 그런 율법주의적인 것들이 그런 캐톨릭처럼 그렇게 되진 않지만 그러나 종교개혁자들에 의해서 그 당시에는 이제 중요했던 것은 이 칭의의 가르침 이것이 중요했고 그래서 이제 성화에 관한 가르침이 충분하게 이렇게 복음적으로 이렇게 드러나지 않았고 그러니까 우리 장로교 신앙을 보면 너무나 율법적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 장로교 신앙 안에 그 은혜에 대한 감격들이 있어요. 그렇죠? 나 같은 죄를 살리셨다는 그 은혜에 대한 감격들이 있고 오직 믿음으로 인간은 전적 부패하고 그러니까 예정론 그런 전적 부패 사실들 이런 가르침들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다는 무엇보다도 그런 아주 강한 복음적인 강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의롭다함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할 때는 율법이 등장하는 거죠. 율법이. 그리스도인은 결코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결코 그냥 죄 가운데 머무는 게 아니다. 이제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보다 더 열심히 율법을 지켜야 한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내가 은혜로 용서함을 받았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확신을 얻게 되었다 할지라도 이 땅을 살아갈 때는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은 여전히 율법이 우리를 주장하고 그것 때문에 또 율법을 지키려고 하지만 여전히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자신의 연약함을 보게 되고 절망하게 되고 두려워지게 되고 죄책감 가지게 되고 후회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벗어버리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어느 정도 또 어떤 율법을 지키게 되면 마음의 자랑과 교만, 자기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 서로 싸우는 것, 서로 분쟁하는 것. 우리 장로교들 안에 거의 모든 교회들 안에 이러한 율법주의적인 요소가 너무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 이 성화에 관한 복음적인 가르침을 제대로 받고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게 되느냐?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느냐? 복음. 이 칼빈의 기독교 강의에도 그렇고요. 우리 개혁파 장로교의 가르침의 기본적인 율법과 복음과의 관계는 복음이 율법의 완성이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말씀.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분이다. 율법을 폐하려 하신 분이 아니고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분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에 결코 그리스도인은 결코 자기 뜻대로 살아서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며 율법대로 살아야 율법의 말씀을 좀 더 철저하게 지키며 살아야 한다.
근데 이 말이 상당히 그럴듯하게 들리지만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그러니까 복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그 놀라운 자유와 새로운 삶의 영역을 이 땅에 있는 원래 율법과 복음은 같은 차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그리스도인이 복음 안에서 진정으로 자유를 누리고 또 거룩하게 되어지려면 율법과 복음과의 관계를 바로 설정해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복음은 율법을 완성하는 의미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완성이라는 의미가 어떤 일반적인 의미의 완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완성하지만 율법은 땅에 있는 것이고 복음은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림자이고 이것은 실체입니다. 이것은 육체에 속한 것이고 이것은 영에 속한 것입니다. 율법과 복음은 다른 차원에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율법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복음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지만 율법과 복음은 같은 차원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복음의 율법을 완성하는데 하늘이 땅을 완성하고 실체의 그림자를 완성하고 영이 육체를 완성하는 이런 의미로 완성해요. 이거 완성의 의미가 같은 완성이 아닙니다. 말하자면 뭔가 부분적이다 전체적으로 되는 것 이런 의미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아무리 우리가 바라보아도 율법 자체에서는 복음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하늘의 생명을 말해줄 수 없어요. 담을 수가 없어요. 율법은 장차 나타날 예수 그리스도를 멀리서 보고 바라보고 지시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육체에 속한 것이, 이 땅에 속한 것들이에요. 우리는 보통 율법이 육체에 속해 있다고 말할 때 이것을 제사제도, 어떤 그런 의식법 이런 것과 연관지어서만 생각하지만 사실 율법 전체가 아직 그리스도께서 하늘로부터 임하시기 전에 하늘 영광이 나타나기 이전에 땅에 속한 없어질 영광에 속한 것으로 주어진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총으로 인해서 죄 용서받고 자유함을 받은 뒤에 다시 율법으로 갈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율법을 지켜 행하는 자들이 아니고 복음 안에서 복음의 차원의 말씀을 듣고 복음의 차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율법과 전혀 무관한 것은 아니지만 율법과는 다른 차원에 속한 것이에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복음은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비밀을 열어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땅에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율법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이해하고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이것은 다 어느 정도 양심으로 알 수 있는 것들이 그런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이런 것들은 양심으로 어떤 이성으로 알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근데 복음 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들은 그 차원이 아니에요. 이것은 사람의 생각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예수의 복음 안에서 말하자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했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의 경험이에요. 그러고 나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너희가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게 율법 같아 보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냥 율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이웃사랑의 계명과는 다른 것입니다. 이게 동일한 사랑으로 일컬어지만 이 사랑은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이것은 우리 편에서 하나님 편에서 이것이고 이것은 우리 편에서 행하며 근데 이것은
우리 편에서 행함이지만 이것은 우리 편에서 행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에요. 이건 율법이 아닌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이것은 율법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 우리가 간음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이런 차원과 다른 거예요. 이거는 인간적인 우리의 양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보편적인 그러한 우리의 법, 이런 것 안에서 우리가 이해되고 알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근데 이것은 이쪽에서는 이해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이쪽 율법의 관점에서는 이쪽의 행위들은 이해가 되지 않는 것들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복음을 듣고 나서 이걸 행하라고 하는 게 아니고 복음을 듣고 여기에 따른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그건 차원이 다른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지켜 행하려는 것이 아니고 율법에서 지시했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닮아가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그분을 어떻게 닮아가요? 우리가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우리가 이것 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뭐 사랑하고 뭐 친절하게 하고 뭐 이렇게 함으로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죠. 이거는 원래 우리에게 속해 있는 게 아닌데 그런 행위가 어떻게 우리에게 속해 있겠어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한다는 게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이건 우리의 행함이 아닌 거예요. 율법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근데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이것을 율법적인 율법, 이 사랑이라는 것을 율법의 계명, 율법을 준수하는 거, 내가 좀 더 친절하게 하는 거, 내가 좀 더 희생하는 거, 내가 좀 더, 그러니까 윤리적인 것으로 이해하면 오해라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그 사랑에 대한 반응이 사랑이라고 한다면 그 사랑은 율법 준수 윤리와 다르다는 것입니다. 일반 윤리는 말할 것도 없고 또 구약의 윤리적인 차원도 넘어서는 것이죠. 구약의 율법적인 차원도.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거룩하게 산다는 것은 결코 그냥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과 같지 않다는 거예요. 물론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 이상이죠. 율법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사랑하며 산다는 것은 율법적인 준수 이상이고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고 할 때 그것은 우리 편에 우리가 이전에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은 이것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우리가 이 땅에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율법을 지켜 행해서 하나하나 그 말씀대로 지키려고 하고 또 잘못한 것에 대해서 또 반성하고 회개하고 또 결심하고 그런 것으로 생각한다면 이거는 전혀 오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율법주의라는 것이죠. 율법주의. 성화라고 하는 것을 그런 개념으로 생각한다면 이거는 오해라는 것이에요. 성화는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거룩한 삶으로 변화되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알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 가는 것과 동일하게 이것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이루시는 은혜이고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고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거룩하게 되는 거죠. 오직 믿음으로. 그러니까 은혜로 용서받고 은혜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아서 하늘나라 갈 자격을 얻게 되었지만 우리가 그분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삶 역시 그것은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라 우리가 나를 포기하고 전적으로 주님이 우리 안에 행하시도록 사시도록 그것이 거룩함이라는 거죠. 그렇지 않고 내가 아무리 열심히 선하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 구제하고 내가 아무리 많은 것들을 행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 사랑이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면 그것을 거룩함이라 말하지 않는다. 그 율법적인 행위라 말하고 그것은
결코 하나님 앞에 그 자체로 그렇게 값어치 있게 인정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율법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이미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지나간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고 나서 또다시 율법을 취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처음 예수를 믿은 그 처음 순간부터 끝까지 우리에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분을 믿고 계속 그분에게 집중을 하는 것이지, 그분을 믿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추구하는 거지, 예수를 믿음으로는 의롭다함을 받아서 천국 가기 위해서는 은혜를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믿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좀 더 주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는 이제는 그리스도보다 내가 율법을 붙들고 뭔가 행위를 붙든다면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잃어버리고 은혜를 떠나서 영으로 시작하였다 육체로 마치게 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처음 예수를 믿을 때 그 복음을 듣고 그것에 대해서 처음 믿음으로 반응할 때는 그 은혜로 시작하죠.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숙한 삶을 살아갈 때는 오히려 성숙이 아니고 오히려 어린아이도 못한 더 과거로 믿기 이전의 상태로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어린아이의 순수한 신앙마저도 잃어버리는 거죠. 오히려 어린아이는 처음 예수를 믿을 때는 나 같은 죄인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렇게 했는데, 이제 믿음 이후에 내가 보다 성숙한 삶이라고 붙든 것이 은혜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율법이 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처음 받은 은혜보다 더 못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오래된 성도들의 모습이고 이것이 사역자들의 모습이고. 많은 사람들이 성숙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성숙이 아니라 어린아이보다 더 못한 심각한 문제로 빠져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7장은 아주 중요합니다. 7장이 사실은 성화에 대한 보통 일반적인 이해의 관점에서는 7장이 이해가 안 돼요. 정말 7장은 이해가 안 돼요. 여기 본문 7장 1절 4절 이 본문도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본문이에요. 이 본문이 핵심으로 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남편이 죽으면 결혼한 여인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게 된다. 남편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남편의 법에 매여 있게 되고, 그래서 만약 다른 남자에 가서 그와 하나가 되면 그는 간음한 여인이 되고, 그는 그 행위를 용납받을 수가 없죠. 그러나 남편이 죽게 되면 이제는 남편의 법에서 자유케 되어서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그의 행위는 간음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뭘 말하는 것입니까? 여기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 또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오심이 말하자면 이제까지 율법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오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율법이 지배하고 있던 이 세상에서 하늘로부터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 율법이 지배하던 세상과 그리스도께서 지배하던 세상이 이제는 전혀 다른 세상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사도 바울의 복음에 있어서 아주 핵심적인 복음입니다. 율법이 지배하던 세상이 있었다면 이제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는 율법은 더 이상 지배할 수 없다. 율법의 지배는 끝났다. 이제는 다른 세상이 되었다. 남편이 죽었다. 이제까지 지배하던 권세가 깨어지게 되었다. 이제는 새로운 권세, 새로운 남편이 등장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지배 아래 살고 있어요. 이 지배 아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매여 있고 여기에 속해 있습니다. 이것이 주는 유익을 받아 누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이쪽으로 옮겨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지배로부터 이제는 그리스도의 지배로 우리를 바꿔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율법에 지금도 여전히 그리스도가 오셨지만 여전히 율법의 지배 아래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율법의 지배 아래.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율법의 지배로부터 그리스도의 지배로 우리를 옮겨 놓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죽음과 삶이고 근본적으로 이제는 옮겨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의 지배 아래 있을 때는 율법을 거스려 행할 수가 없습니다. 율법을 거스려 행할 수 없고 율법이 우리의 모든 것을 통제하고 우리를 주관하고 우리는 율법을 두려워하고 율법에 관심을 가져야 하고 늘 율법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는 힘이에요. 내가 율법을 지켰느냐 지키지 않았느냐 이게 중요해요. 그것이 우리를 평가하고 우리 자신도 그것을 가지고 평가하고 다른 사람도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평가하고 이게 모든 사람들의 보편적인 룰이고 원칙이고 그렇습니다. 이성, 양심 이런 것들은 율법의 지배에 나타나는 양상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이 원리 위에서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모두 다 이것을 따라 살게 되면 우리의 삶에 대해서 안전을 느끼게 되고 우리의 삶이 평안하고 이것이 우리에게 생명에 이르는 길로 그렇게 생각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율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율법을 가지고 인생은 말하자면 하늘나라도 가는 것도 아니지만 이것을 가지고 인생도 이것을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늘나라 가기 위해서는 율법이 필요 없는데 이 땅의 삶을 위해서는 율법이 필요하다. 이게 아닌 거예요. 이것은 오해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우리는 하늘나라를 위해서도 율법의 행위가 필요 없지만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위해서도 율법의 행위가 필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이 우리를 주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우리를 더 이상 주관하는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를 주관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우리를 주관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실상 예수님을 사람들이 믿고 나서도 믿기만 하지 사실상 여전히 율법의 지배 아래 그대로 있는 것이에요. 그 힘과 그 권세 아래 그대로 있는 거예요. 율법이 다스리고 있는 세계 아래 있는 것입니다. 옳고 그름, 양심, 이성 이런 것이 사람들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지배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율법의 지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보편적인 원리, 법칙, 이성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여기엔 동의해요. 근데 그리스도께서 지배하는 것은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동의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사람들을 일반적인 삶의 원리로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게 말하자면 땅의 율법이라면 이 땅에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성적으로 살아가고 우리가 도덕적으로 살아가고 윤리적으로 살아가고 좀 더 선하게 살아가면 이 땅에서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이 땅에 많은 복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런 삶을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속하고 이제는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과 연합해서 그분이 주시는 생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동일한 게 아니에요. 동일한 게 아니에요. 응? 이거는 같은 게 아닙니다. 네. 이 차원에서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삶은 정말 이해될 수 없는 거예요. 이해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거, 예수님이 가난한 자들을 찾으신 거, 예수님이 자신의 삶을 내어주신 거, 이해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사랑이라 얘기해요. 이쪽에서는 이것을 사랑이라 말하는 것을 이것은 율법을 깨뜨리는 것이라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이 다스리는 세계에서 사랑이라고 일컬어지는 것이 이쪽에서는 그것이 율법을 깨뜨리는 것이라 얘기를 했어요. 이쪽 율법의 관점에서 보면 그리스도 이 땅에서 인간 육체로서 인간적인 관점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나타난 것은 분명히 거룩한 것이고 이것은 사랑의 행위지만 그야말로 이 율법의 아래서의 이해되는 이쪽 논리는 전혀 이해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 설교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율법의 관점 안에서 이해가 돼요. 사랑해야지, 친절해야지, 우리가 보다 용서해야지, 다 있어요. 우리가 성경에서 얘기하는 예수님의 사랑, 용서한 거, 자유한 거, 다 비슷해요. 이거나 굉장히 비슷해요. 이런 삶을 살아가는 거나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게 별 차이가 없어 보여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율법이 다스리던 세계에 주님이 오셔서 이제는 새로운 삶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것입니다. 천국을 우리가 장착하는 게 아니고 이 땅에서 천국을 살아가도록 하신 것이에요. 여기서 살아가는 것은 이 땅의 삶과는 전혀 다른 것이에요. 그 사랑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이성적인 의미의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가족을 부인하고 이거는 윤리적인 윤리를 깨뜨리는 거잖아요. 인간적인 윤리를 깨뜨리고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는 자기를 부인하는 거, 더군다나 가족을 부인하는 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생명의 나타남이 이쪽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야말로 죽음이고 이것은 질서의 파괴이고 도무지 이것은 유익하지가 않은 거예요.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율법이 아닌 다른 세계를 열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에 속하여 이제는 율법을 따라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하지 말아야 하고 하는 그것이 종교적이기도 하고 의식적이기도 하고 도덕적이기도 하고 사회적이기도 하고 개인적이기도 개인윤리도 있고 사회윤리도 있고 모든 게 다 있죠. 거기 안에 다 있지만 그러나 여기 안에도 모든 게 다 있어요. 여기 안에 그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지만 그러나 이게 방식이 다르고 전혀 근원이 다르고 목적이 다르고 의미가 다른 것이.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게 되면 세상 사람들에게 그래서 그렇게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 예수를 믿고 나서 그것에 따른 성화라는 열매가 율법의 행위라면 세상 사람들이 굉장히 긍정적인 의미로 비춰지게 되죠. 그러나 우리가 그 성화라는 의미가 율법의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사람들이 긍정적인 게 아니라 그야말로 틀을 깨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율법적인 틀이 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율법에 대한 죽임. 율법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율법적인 삶,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성적인 삶,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역량,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범위 안에서 우리가 가지고 행했던 그런 것들을 주님께서 깨뜨리시고 이제는 새로운 삶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전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과 연합하게 되면 이제까지 우리가 알고 있었던 율법적인 행위, 남편에게 이렇게 하고 아내에게 이렇게 하고 자녀들에게 이렇게 하고 친구들에게 이렇게 하고 사회에 이렇게 하고 우리가 세상에 이렇게 하고 하는 그런 율법적인 행위에서 그런 관점에서 우리를 반성하고 그것을 돌이키려고 하고 그렇게 행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은 크리스찬은 결코 기독교 윤리를 행하는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윤리로 나아가게 되면 세상이 우리를 환영해요. 근데 요즘에 이제 세상이 우리를 교회에 대해서 막 비난하고 비판하잖아요. 윤리적이지 않다고.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는 어떻게 반응해요? 아, 윤리가 필요하구나. 야, 우리가 은혜로 용서만 알았지 이 거룩한 삶에 대해서 잃어버렸다. 이게 하나님이 성화를 강조하셨는데 우리의 목표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빛이 되는 것인데 우리가 빛으로 살아가지 못했다. 이제는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자.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윤리인 것입니다. 이거를 거룩한 삶, 이거를 세상의 빛으로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것은 빛이 아닌 것입니다. 이게 빛이지. 주님이 이쪽에서 오시면 주님은 율법에 대해서 깨뜨리고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로 들어가려면 율법에 대해서 죽임을 당하고 여기서 벗어나서 율법이라고 하는 우리의 옛 주인, 옛 남편으로부터 벗어나서 이제는 그리스도라는 새 남편으로 우리가 결합하고 이제는 그분의 율법을 따르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고 그분의 길을 따르고 그분의 생각과 연합하는 것이 이 율법의 이 길이 아니고 이 길에 서 있으면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우리를 인정할 수 있지만 내가 이 길에 서서 행하는 게 아니라 이 길로 들어가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기는 거예요. 저거는 이상한 길이야. 그러니까 예수님도 미쳤다고 하고 가족들도 막 와서 예수님을 막 이렇게 하려고 하고 고치려고 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려고 하는 것은 전혀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율법적인 삶에서 그대로 머물러 있는 채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게 되면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에 여전히 내가 옛 주인에게, 옛 남편에게 속해 있는 상태에서 내가 새 남편이신 그분의 법을 따라가려고 하면 맞지가 않는 거예요. 남자들이 얼마나 달라요. 근데 내가 이 남편에게 이렇게 익숙해 있던 것을 그대로 가지고 새롭게 결혼한 남편에게 맞추려고 하면 이게 맞추리겠어요? 옛 남편은 안 그랬는데. 맞지가 않는 거예요. 이 남편의 법을 떠나서 이제는 새로운 남편의 법을 따라가야 하는 거예요. 이전에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내가 이제까지 행했던 그런 사람들에 이제까지 맞춰주고 사람들이 지금 거기에 다 동의하고 따라가는 그 법을 우리가 따라가서는 도무지 그리스도라는 새로운 우리의 남편, 새로운 주인에게 맞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분은 이것을 깨뜨리고 들어오신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그분에게 속하려면 우리가 함께 이것을 깨뜨리는 방향으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힘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서 율법으로 나가는 것이라면 이건 윤리 도덕이죠. 근데 보통 사람들이 믿는 것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죄에서 벗어나서 율법으로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거룩함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건 거룩함이 아니에요. 율법은 결코 우리를 거룩함으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율법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자들이에요. 죄에서 벗어나서 율법으로 들어갈 뿐만 아니라 율법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요. 우리는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리스도와 연합해야 하고 율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리스도와 연합해야 우리가 더 이상 죄에서 벗어날 수 있고 우리가 율법 아래 있으면 결코 죄를 벗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율법에 대한 죽음, 이것이 죄에 대한 죽음이에요. 오늘날 가장 큰 혼선이 이 율법에 대한 오해입니다.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여기지만 율법 아래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여기잖아요. 그리고 죄를 벗어버리기 위해서 계속 율법을 강화시키고 있어요. 어떻게든지 율법적이려고. 그러나 이것은 사람들은 만족시킬 줄 모르지만 이것은 하나님은 만족시키지 못해요. 이것은 생명의 능력이 아니고 말하자면 옛 포도주, 옛 부대에 새 포도주를 담으려는 것입니다.
율법은 일종의 예부대라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담기잖아. 거기에는 거룩함이 담기잖아. 거기는 성령의 역사가 담기잖아. 율법적인 삶 안에는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 기뻐하시는 거룩함과 그 생명, 그 영광 나타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들어가려면 율법에 대해 죽임을 당하고 이제는 전 남편, 율법으로부터 벗어나서 새로운 남편,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속해 있을 때라야 우리가 그분의 거룩함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연합이 핵심이에요. 죽고 다시 사는 것이 핵심이에요. 죽지 않으면 우리의 육체를 가지고 죄에서 벗어나려고 안간힘 써도 그것은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것은 또 다른 죄 아래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실상 오늘날 교회가 처음에 선교가 처음 될 때는 이방 교회들이 처음 선교될 때는 사실 주의 씨름이 처음 문제가 돼요. 그런데 이렇게 100년 지나면 그 다음에 씨름해야 할 것은 죄가 아니고 드러난 죄가 아니고 율법과 씨름해요. 율법에 대해서 자유케 되는 거. 율법에 대해서 죽는 게 문제예요. 결국 왜 교회가 오래되면 왜 더 큰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데 왜 교회가 점점 힘을 잃어버리고 왜 생명을 잃어버리고 점점 하나님의 역사가 중단되는 것일까? 율법입니다. 율법. 중세 때까지 바로 그것이었어요. 처음에는 은혜가 있었는데 점점 율법이 강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 다음에 종교교회도 마찬가지고 처음에 은혜가 있었는데 점점 율법이 강화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은혜가 있었는데 결국 우리가 날마다 은혜 감사합니다 이렇게만 할 수 없잖아요. 그 다음에 뭔가 구체적으로 살아가야 되잖아요. 실제적으로 내가 개인적으로 가정 안에서 사람들과의 사회 관계 속에서 살아가야 돼요. 그러려면 결국 율법에 대한 결국 율법을 우리가 부정할 수 없고 우리가 마음대로 방종하는 것은 아니고 율법을 그냥 피하는 것 아니고 결국 율법을 지켜 행하라고 하는 말씀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데 율법을 지켜 행한다는 의미를 잘못 오해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시 옛날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내가 율법에 대해서 죽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능력이 되어서 그분이 내 삶에서 그분의 성취 이분은 율법을 성취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율법을 성취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것과 별개로서 이것을 다시 붙드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율법에 우리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그가 우리 안에 그분의 능력을 가지고 율법을 이루어 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가 율법을 지켜 행하지만 하나님의 요구를 우리가 따라 행하지만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이전에 알고 있었던 율법의 행위와 다른 것이고 율법을 지켜 행하려는 우리의 노력과 다른 거예요. 그것은 근본적으로 차원이 다르고 의미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사실 왜 오래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이 그렇게 온전하게 성장하지 못하고 왜 처음에 받은 은혜의 감격들을 잃어버리고 그 어떤 계속해서 하나님 주시는 생수의 강으로 나아가지 못할까? 이 율법입니다. 율법이 가장 큰 장애물이에요. 이것에 대한 죽음을 알지 못한다면 거룩함으로 들어가지 못해요. 세리와 바리새인 중에 누가 더 복음의 능력으로 들어가기 쉬웠습니까? 세리가 훨씬 쉬웠습니다. 율법을 알고 율법을 지켜 행하고 어느 정도 율법의 성취가 있는 바리새인들은 복음의 능력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거룩함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자꾸 혼동이 되어 있는 거예요. 혼동이 되어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율법에 대한 죽음이 결정적으로 복음의 능력, 거룩함의 능력으로 우리를 이끌어가요. 사실 한국교회 안에, 한국교회만이 아니라 세계 모든 교회 안에 내가 요즘에 자유주의 신학 책들과 이제 씨름을 하고 있는데 바르트, 몰트만 자유주의자들의 가장
가장 큰 관심은 윤리입니다. 윤리. 사회윤리. 요즘 모든 자유주의, 복음주의자들까지도 신학자들의 관심이 윤리예요. 윤리. 어떻게 성경을 좀 윤리적인 현실 우리의 삶 속에서 윤리적으로 적용할까? 이게 사람들의 관심이에요. 물론 윤리란 말을 쓸 수 있어요. 윤리란 말을 우리가 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의 그들이 가지고 있는 관심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율법에 대해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해서 나타나는 이 죽음과 부활의 연합을 통한 이 생명의 자연스러운 열매들과 결과가 아니고 이쪽이 아닌 이쪽의 차원으로 그리스도의 생명을 이쪽인 차원으로 자꾸 떨어뜨리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모르는 채. 너무 비슷하니까. 성경 어떤 말을 쓰는 거 보면 굉장히 또 성경에 있는 말을 그대로 쓰는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잘 분별이 잘 안 돼요. 근데 한마디로 말하면 윤리적인 관심이에요. 대부분 다 관심사들이. 사회윤리, 요즘에는. 굉장히 그럴듯하다. 개인윤리도 아니고 사회윤리, 가난한 자들에 대한 관심. 얼마나 좋아 보여요.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해. 그 말 자체가 틀리지 않았죠. 가난한 자들에 대한 관심. 그러나 가난한 자들에 대한 관심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나타나 오신 그런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나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율법적으로, 이성적으로 인간의 양심 이런 것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다른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다른 것이라. 이게 다르고 결국 더욱더 윤리적으로 되면 될수록 그러면 좀 더 그래도 그리스도의 생명에 좀 더 가까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게 대신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오히려 우리의 삶에 정말 윤리도 없고 그냥 삶이 절망하고 정말 형편없고 본인 자신도 내가 왜 인생이 이럴까? 다른 사람 볼 때 당신 왜 이럴까? 그렇게 보이는 사람이 복음에 대해서 쉽게 호응할 수 있지, 자기 나름대로 개인적으로도 완벽하고 사람들에게 구제하고 사람들한테 이미 다 하고 있는 사람이 복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 나는 이미 다 하고 있는데 그거 꼭 그런 거 의지해야 되나? 느낄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교회가 계속 율법으로 나아가는 것을 대안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복음의 생명이 지금 없어서 우리가 은혜가 없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있지 못하다는, 말하자면 우리의 그릇이 지금 잘못되어 있다는, 우리의 그릇이 지금 예쁘대에 속했다는 그것을 깨닫고 이 그릇을 바꾸는 쪽을 선택하기보다 포도주를 바꾸는 것입니다. 포도주를. 여기에 맞추는 것입니다. 우리를 깨뜨리지 않을 수 있는, 인간적인 삶을 깨뜨리지 않을 수 있는, 현재 우리가 인간적으로 계획하고 노력하고 하려는 것을 깨뜨리지 않을 수 있는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사회, 우리의 문화, 우리의 국가, 이런 것들을 그냥 우리의 이성을 가지고 다 어부하고 만들어 갈 수 있는 그런 것을 지향하고 있는 것이죠. 그건 생명이 아니죠. 생명일 수가 없는 거예요. 거듭 얘기하지만 기독교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즐거운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의 본래적인 모습은 사람들이 올 때 사람들이 성경을 보고 예수님 대단하다 싶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일을 행하시면 사람들은 다 불편해하는 거예요. 율법을 깨뜨리고 오는 것입니다. 그분은 빛이고 그분의 빛 앞에서 모든 율법적인 행위들은 이게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것은 이게 더 이상 빛이 아닌 거예요. 더 이상 그것은 아름다움이나 그렇게 존경의 대상들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사실 율법이, 우리 고린도후서 3장의 말씀이 그렇잖아요. 율법이 이제까지 영광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보다 더 큰 영광이 나타났어요. 율법이 영광이었어요. 이게 죄가 아니고 이게 영광이에요. 여기 영광이었어요. 그런데 이거보다 더 큰 영광이 나타났어요. 율법 자체는 사실은 그렇게 고집하지 않지만 율법을 붙들고 있는 사람들은 율법에 지나가는 영광, 그 영광을 떠나기를 원치 않는 거예요. 그 빛 아래 거하는 것을 벗어버리기를 원치 않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얻은 유익을 결코 포기하기를 원치 않는 거예요. 계속 거기에 머물러 있으려고 하죠. 사도 바울처럼 자기가 율법에 흠이 없는 자로라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그러나 내가 이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발견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치 않는 것입니다. 여전히 이 안에 거하면서 이걸 보충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믿음을 이 율법적인 삶에서 조금 개선하고 수정하고 보완해서 좀 더 완벽하게 해가지고, 그동안은 내가 뭐 욕심을 가지고 있었고, 좀 이기적이었고, 좀 더 내가, 좀 이렇게 좀 폭이 잡았었는데, 예수님 믿음으로 조금 더 넓혀지고, 좀 더 사랑이 많아지고, 좀 더 온전해지고, 그래서 더 보편적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좀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이 되기를 원하지, 깨뜨리기를 원치 않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일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고, 그래서 그분을 받아들인다는 게 우리에게 사실 버거운 거예요. 우리 편에서 우리의 이제까지 우리가 속해 있었던 우리가 자유롭고, 이게 물론 우리에게 고통스럽기도 했지만 그런 대로 우리에게 또 안정을 부여해 줬던 건데, 이제 그 좋은 것까지도, 나쁜 것만이 아니라 거기 안에 있는 두려움, 염려 이런 것만이 아니라 좋은 것까지도 우리가 벗어버리고 꿰뜨리고 더 나은 것으로.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고통이 되고 힘들고. 우리가 지난 반기부터 주님이 그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 우리 교회에 말씀하시고 우리 그 일로 인도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가 결국 우리의 삶의 핵심이라.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서는, 십자가가 우리의 율법에 속해 있는 우리의 삶에 대한 죽음으로 우리를 이끌지 않으면, 이것은 보이는 세계, 보이는 것에 대한, 물론 율법이라는 것 자체도 사실 그냥 육체, 세상 성공, 행복을 추구하는 것과는 좀 다르죠. 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거 율법을 추구하는 것은, 그래서 사실 판단되기 어려운 거예요. 이것은 세상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처럼 얘기했어요. 근데 이것도 보이는 세계를, 세상을 추구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깨뜨리고 그것에 대해서 죽고, 이게 세상입니다. 이게 결국 부정적인 의미의 세상, 이것도 세상이지만,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는 것도 세상이지만 이것도 세상. 이 세상에서 벗어나서 이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 영광으로 나아가는 것, 주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이루시오. 이게 죽음인 것입니다. 이 땅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은 이 영역에 살다가 죽음 이후에 여기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 땅에 살면서 이미 우리는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이곳에 살아갈 때 거기서 거룩함이 나오게 되고, 거기서 아름다운 열매가 난다는 것. 로마서 6장에서 처음에 죽음에 대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죽는 죽음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야 한다. 근데 그 죄에 대해서 죽는 죽음은 죄에 대한 죽음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만이 있지 않다는 거죠. 로마서 6장만이 있지 않아요. 보통 6장만 딱 끝났으면 이제 우리가 죄에 대한 죽음이라는 것을 율법을 열심히 지켜 행하는 것, 그렇게 오해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죄에 대한 죽음만이 아니고 율법에 대해서도 죽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게 되는 것은 죄에 대한 죽음만이 아니라 율법에 대한 죽음까지도 동반하는 것이다. 율법에 대한 죽음이 아니라, 결국 기독교란 뭐냐면 악한 사람이 선한 사람이 되는 그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내가 선한 삶을 살아가느냐, 악한 삶을 살아가느냐, 내가 도덕적이냐, 비도덕적이냐, 내가 의로우냐, 불의하냐 하는 그러한 우리가 알고 있는 윤리적인 율법적인 판단에 속해서 우리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이쪽의 선에서 다른 선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이쪽에 의해서, 율법적인 의해서 다른 의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율법적인 사랑에서 다른 사랑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이게 나쁜 게 아니고, 이게 나름대로 다 가치를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사람들이 보고 다 동의하고 따라가는 것들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아니어도 다 인간이라면 내재적으로 이것을 행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동기와 이런 마음들이 있어요. 이것을 붙들 수가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전혀 다른 차원의, 하늘의 차원의 새로운 선, 새로운 의, 새로운 사랑을 말씀하는 거예요. 전혀 다른 차원의 것을.
주님과 연합하는 것. 우리가 이제 4절의 말씀대로 우리가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래.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그러면 우리도 어떻게 돼?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자가 되어야 되잖아. 앞에 그랬죠. 6절에 6장에 그런 것이 있었죠. 너희가 죽은 자에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림. 그러니까 우리는 산 자가 아니고 여기에서 사는 자. 우리가 여기에서는 율법 아래에서 죄 아래 율법 아래 살아왔어요. 근데 이제는 죽고 주님과 함께 다시 부활해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산자가 되었고 우리는 산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서의 삶의 율법이 아닌 전혀 다른 차원의 기준, 전혀 다른 차원의 이것을 가지고 그분과 함께 살아.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욕을 듣고 그분의 명령을 듣고 그것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어둠처럼 여겨질 수 있고 그것은 우리로 생각할 때 미친 것처럼 여겨질 수 있고 그것은 우리로 생각할 때 너무 극단적인 것으로 여겨질 수 있고 균형을 잃은 것처럼 여겨질 수 있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것은 전혀 인간적인 그 기준, 이성, 양심, 윤리 이런 기준과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높은 기준이지만 이쪽에서 보면 그 높은 기준으로 여겨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세상 기준을 깨트리는 것으로 여겨지는 거죠. 불의한 것으로 여겨지게 되고 그것은 커다란 폭력으로 여겨져요. 사랑이 폭력으로 여겨지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선하냐 악하냐 의로우냐 불의하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쪽 기준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평가하고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까지 가지고 있었던 통념을 버리는 것을 연습을 해야 돼요. 결코 기독교는 상식이 아니에요. 그리고 일반적인 경험이 아니에요. 분명히 일반적인 상식과 이 모든 것들을 다 그 안에 내포하고 그것을 부정하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분에게 결합되게 되면 이쪽에서 볼 때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삶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선하냐 악하냐 의로우냐 불의하냐 도덕적이냐 비도덕적이냐 행복하냐 불행하냐 그런 것과 다른 것입니다. 기독교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이제 이전에 속해 있었던 우리의 삶의 영역으로부터 이제는 주님,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이 되시고 지금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고 우리의 안에 임하시고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그분의 뜻을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보여주시는 주님. 그러니까 이제까지 우리가 눈에 보고 알고 있고 경험적으로 타당했고 사람들에게 다 인정받았고 했던 그 모든 것들까지 다 내려놓고 우리가 잘못된 것만은 바꾸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익히 알고 있었던 것들을 내려놓고 이제는 보다 주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을 듣고 그분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을 따라 행하고 다시 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를 다 갈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뭐 조금만 리모델링 하는 게 아니고 또 조금만 여기가 좀 이렇게 좀 구조가 잘못됐고 그걸 바꾸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다 허물어 가는 것이에요. 허물고 새로 짓는 거예요. 저는 그 복음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가 얼마나 이것과 이것이 유사해요. 굉장히 유사해요. 너무 유사해요. 또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안에 다 그림자로 또 하나님께서 이걸 다 두셨고 이것을 통해서 연습을 시켜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행하면서도 또 이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관하진 않아요. 무관하진 않지만 너무 다른 것입니다. 전혀 다른 남편이에요. 전혀 다른 남편이고 죽고 다시 연합하는 것이죠. 좀 더 주님이 우리에게 온전하게 보이셔서 이제까지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그 주님의 세계, 주님의 그 놀라운 세계, 주님의 새로운 생명, 그분의 새로운 삶,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일어날
엄청난 변화들. 그걸 가지고 우리가 세상 안에 들어가서 바꾸는 것입니다. 깨뜨리고 다시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세상과 달라서 도무지 하나 될 수 없는 것이면서 그러나 또 세상에 들어가서 세상을 바꾸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이게 안 되는 거구나. 그냥 우리는 뭐 세상과 하나 될 수 없으니까 동떨어져 살자. 이게 아니고 세상에 들어가서 세상을 이걸 가지고 심판하고 이걸 가지고 깨뜨리고 이걸 가지고 새롭게 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이제 더 온전하게 주님과 연합하게 하시고 또 그 연합함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에 들어가서 이 엄청난 이 생명의 능력, 이 아름다움, 이 영광, 이 놀라운 것들을 우리가 보여주고 이 그리스도와 연합함이라는 이 아름다운 복음의 이 귀한 것들을 좀 드러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속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또 우리 안에 날마다 새로운 일들을 행하시고 더 온전한 주님의 형상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더욱더 온전하게 주님을 닮기 원하고 주님과 온전히 하나 되기 원합니다. 전에 우리가 율법에 대하여 살고 율법 아래 있었고 율법과 연합해 있었다면 이제는 율법에 대해 죽고 다른 그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우리 주 예수, 영원하신 우리의 남편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고 그와 연합해서 주와 함께 살고 주님과 함께 교제하고 주님 안에서 놀라운 변화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오셔서 율법에 대해 죽는 죽음의 의미를 보다 온전하게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제까지 살아온 삶의 모든 틀, 우리의 생각, 관점들 다 버리게 하시고 이제 주님께서 새롭게 열어주시는 하늘의 그 기쁨과 신령한 차원들 하나님 보고 듣고 알고 깨닫고 우리가 온전하게 그에 합당하게 살아가도록 은총하라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 모두를 새롭게 하시고 변화하실 것을 믿고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